오늘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대도 조세영이라고 불리우셨던 분이 이제 좀도둑이 되어서 지난달에 16번째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1982년도에 드라이버 하나로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훔친 물건을 나누어 주어서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그 뒤로 이제 좀도둑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까지 되셨습니다. 일본 선교하신다고 일본을 드나들다가 일본에서도 절도죄로 체포가 돼서 3년 일본 감옥에 있었습니다. 3번 결혼 실패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 조세영 씨의 삶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는 신앙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은 정말 무력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가겠다고 확신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길을 순종하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14장 27절 31절까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찬양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유월절 찬양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즐거움으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 이보다 더 실망스럽고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27절에 스가랴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것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치리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여기서 그대로 끝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야 되나요? 아니요.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의 새 언약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갈릴리로 돌아갈 걸 아시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만나겠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너희를 다시 인도하겠다. 제자들의 새 출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엘리트 에고, 자기가 다른 제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엘리트 에고를 가진 제자였어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벌써 두 번째 아닙니다라고 이중적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아닙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시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베드로를 경고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언제,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주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가룟 유다라고 한 번도 그 이름을 안 부르셨습니다. 12 중 하나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유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걸 주님이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가 자기 자신의 전부를 강조하면서 주님께 내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들도 힘있게 확신 있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14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됐을까요?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왜 실수와 실패가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새 인생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로 칸 영화제에 종려나무상을 수상했습니다.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어요. 최고의 상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감독이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배우가 되기 전에 그는 영화 괴물을 만들면서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알려지게 된 것은 살인의 추억 영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괴물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괴물 영화를 만드는데 그 반지의 제왕 컴퓨터 그래픽을 했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이번 괴물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이 회사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제작 도중에 이 작업을 중지해버린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대로 끝나면 그는 정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엔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좌절감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책을 사다 놓고 봉준호 감독은 밤을 새워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의 컴퓨터 그래픽 가장 뛰어난 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괴물 영화를 완성을 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한 장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고 얼마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고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가를 온몸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괴물을 통해서 봉준호 감독은 1,000만 관객을 끌어모은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생충을 통해서 그는 세계적인 감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의 실수와 어려움과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봉준호는 없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빌 조지 교수가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서 최고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 그랬어요. 세계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이 다른가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천재성을 갖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성장 배경을, 더 좋은 성장 배경을 갖고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수를 발돋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수치스러운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32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하고 3번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우둔한 마음으로, 그들은 나태한 마음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 갔을 때 주님이 32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겟세마네 이름의 뜻이 뭔가요? 기름 짜는 곳입니다. 오일 프레스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짭니까? 강한 힘으로 그 열매를 볶아서 강한 힘으로 눌러서 그 속에서 그 열매 씨에서 기름을 짜내는. 겟세마네는 강력한 압력, 그 압박감을 가지고 예수님 마치 기름 짜듯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로 겟세마네를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곳은 많은 올리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닦는 착류소가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박감으로 인하여 가장 큰 압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름 짜듯이 내어 바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8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3명의 제자는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주님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나요? 주님이 지금 3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서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제자에게는 그냥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그냥 벌거벗긴 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고 싶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신 분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게 사실일까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사실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를 선택할 때 맨 처음 선택한 4명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첫 번째 부르신 제자였어요.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임명하실 때 이 3명의 제자에게는 주님이 별명을 하나씩 덧붙여 주신 특별한 제자였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이렇게 해서 3명의 제자만 예수님께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를 은밀한 사역의 자리에 데려가신 분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을 때 아무도 들어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부모 야이로 그 부부 내외와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실 때 그 자리에 오직 3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장 가까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8명의 제자에게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3명의 제자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오늘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8명은 여기 있으라. 3명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을 것을 주님이 3 제자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증인들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는가를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신음소리와 숨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35절에 38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8명의 제자에게 머물러 있으라, 3명의 제자에게 여기서 깨어 있으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3번은 열렬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를 했어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35절에 조금 나아가셔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신학자 말코스는 말하기를 땅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의탁한다는 강력한 그 기도의 태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 서서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이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기도인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성큼성큼 걸어오셨던 분이 이제 와서 죽음을 앞두고 이때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때, 이제 죽음의 때, 이제 십자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춤거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가 이 잔을 마시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요,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이 하신 기도인가? 오히려 더 용감하게 태연하게 웃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어쩌면 벌벌 떠시면서 목소리도 떨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기도였을까요? 신학자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그건 육체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겪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셔야 할 그 영적 두려움, 영적 공포감, 그것 때문에 주님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셔야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스도가 이 소명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나 솔직하게, 너무나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육체적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이 땅에 겪어야 할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괴로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들, 그 죄인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가를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그걸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두려움으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솔직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더 솔직한 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36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러한 자기의 절망감을 이겨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억압을 이겨내고 육체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의사답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온 힘을 다하여 마치 기도의 그 자리,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절박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하셨으면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고 가실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많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될 듯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잤습니다. 그리고 8명의 제자도 다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든 제자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몬아 자느냐?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만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그의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어두움을 뚫고 나가고 그 비참한 실패를 뚫고 나가려면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기도에 실패한 겁니다. 주님의 38절에 기도해야 될 이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길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육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육은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깁니다. 육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모양만 갖추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포항공대에서 기아대책 30주년 기대봉사단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김철중 목사님이 여기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대봉사단은 전 세계에서 어머니가 없는 고아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어머니처럼 돌보아주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입니다. 2008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신 정하이 이 기대봉사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간다는 전 국민의 8%, 한 270만 정도가 에이즈에 걸린 나라입니다. 내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곳에는 빠르게 에이즈가 확산되는 지역입니다. 이 정하이 선교사님은 수도에서 한 7시간 비포장도로를 따라가는 아무라이 마을에서 이 고아 아이들을,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에이즈에 감염됐거나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감염된 아이들은 그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면 이 아이들이 모기에 걸려서 피부를 긁으면 긁은 자리가 곪고 곪은 자리에 종양덩어리가 생기고 나중에 그게 떨어져 나가면 살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래서 모든 면역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에이즈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아이들에게 줄 영양식을 트럭에 싣고 가다가 비포장도로에서 트럭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차가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팔과 어깨뼈가 부셔져 버려요. 그리고 척추뼈가 어긋나 버립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했을 때 기아대책에서 이제 봉사를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치료받고 정하이 선교사는 다시 우간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그 땅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에이즈 아동센터를 하나님 지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그 사랑 끝에, 그 믿음 끝에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 에이즈 아동센터를 건립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유치원과 이 아이들에게 제일 시급한 게 아이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이었으니까 아마 코를 골고 잤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우둔하게, 예수님은 한쪽에서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정말 간절히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는데 한쪽에서 제자들은 불과 40m, 50m 떨어진 그곳에서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잠이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는 이유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심히 피곤하다 그랬어요. 눈이 피곤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 피곤 때문에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눈이 감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더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마음의 눈이 감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잠시 몇 시간 뒤면 어떤 엄청난 사건이 터질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41절에 세 번째 오셔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마음껏 자라 그랬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안 잔 척하지 말고 이제 마음껏 자라.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해라. 그만둬라.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때가 왔도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리고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까? 때가 됐다. 어떤 때가 됐어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그리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기도도 멈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베드로는 결국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길을 못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결국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실패한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나의 겟세마네에서 나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자신을 바치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미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이미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법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미 TV의 9시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법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땠나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며칠 쉬면 안 되나요? 왕의 법령이 선포됐지만 그러나 지금 대적자들이 자기의 함정을 파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 며칠 쉰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나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3번 하면 더 들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은밀하게 촬영을 하고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결국에 다니엘은 체포당하고 사자굴에 던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 하나님을 이 바벨론 왕이 전 국민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온 국민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보답하셨습니다. 6장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엔 바운즈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 이 책에서 기도가 능력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절박한 기도, 온몸을 바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의 축복,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분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작고 미미하고 형식적이고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매일 복 있는 사람을 성경 한 장씩 읽고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나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 인생에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내게 주질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그 뜻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살만하신가요? 아직도 버틸만 하십니까? 참을만 하셔서 그런가요? 이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계신 건가요? 절박한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사람들은 자신의 겟세마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로운 능력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변을 두려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